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섯째 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고 정덕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 황량한 상황 속에서 나설 자가 없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부활을 준비케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은 주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전도의 부역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남자는 다 남자인데 저기 좀 붙으세요. 좀 붙어서 노래 좀. 그대는 참으지
새벽 특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누구도 신경 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곧바로 됩니다. 2-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을 장례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최고로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장례는 보통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최고 가까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만 보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챙겨주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것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면서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만나도 내리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꾼들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을 잡아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언으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아합의 장관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놓고 박해 중에 지켜줬고 기근 중에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아합의 장관 오베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기근으로 양식도 없고 물도 없었지만 왕궁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었고 또 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고 먹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모셨습니다. 멀리서 눈물을 훔치던 여자들도 갈릴리 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일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되면 안식일에도 달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앞장서서 나타내면서 일을 하는 제자도 있지만 또 멀리서 지켜보면서 우는 제자도 있지만 또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제자도 있지만 말 못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나타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숨은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과 이 일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전부 다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전부 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참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인데 이제 안식일인데 로마 사람들은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너희들 죄지면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대로 매달아둬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떨어지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당일 내려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라는 것이 또 율법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 아리마대 요셉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달아놓을 거냐? 내 주님을, 내 가족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내 가족과 같은 주님을 어떻게 내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 재산 지키려고, 내 주기 지키려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도저히 아리마대 요셉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손을 본문에 보면 단둘이 갔다 그럽니다. 사전 예약도 없이 로마 총독을 만나는데 예약 없이 어떻게 갑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그냥 빌라도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또 신분이 높으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고 빌라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야, 예수가 죽었나 확인해봐라. 예,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었대? 그러면 줘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돌로 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는 돌로 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돌을 판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돌을 완전히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장례를 치루었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분 놓고 또 돈이 많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인물입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필요할 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대범하지 못했고 중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유대의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친분이 있는 동료였습니다.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남 모르게 예수를 믿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 33kg입니다. 33kg의 양은 왕의 장례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왕의 장례를 위해서는 33kg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신앙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장례식을 위해서 왕을 위한 33kg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해서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접할 것이고 천한 사람은 천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우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대우할 때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정적일 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덤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전날부터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서를 맡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관 구역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예비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부활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과연 부활절날 나는 주님을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할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봉사부원들, 여전도 회원들, 또한 교회를 깨끗이 관리하는 성도들, 또한 찬양대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